네, 안녕하세요. 네, 문서이신 백승권입니다. 법정 스님의 그 세 번째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좀 어렵죠, 그죠? 이건 제목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중국의 불교는 선불교잖아요. 선불교의 전통이 이제 중국의 달마 스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달마를 그래서 선불교의 일조라고 합니다. 일조. 첫 번째 이제 시조라는 거죠.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은 5조가 홍인이라는 스님이고 6조가 해능이라는 스님입니다. 5조 홍인과 6조 해능 스님 사이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인데, 원래 해능 스님은 그냥 나무꾼이었어요. 글자도 모르고 그냥 나무만 하다가 시장에 파는 그런, 어찌 보면은 밑바닥에 살던 민초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금강경의 어떤 구절을 듣고 너무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승려가 되겠다고 출가를 합니다. 바로 그 출가를 한 절이 제5조 홍인 스님이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불교는 스승이 제자들한테 자기의 의발, 옷과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 그릇. 이 의발을 전수하는 게 이제 네가 나의 수제자야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한 거거든요. 홍인 스님이 이제 자기 수제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신수라고 하는 스님은 많이 배우기도 하고 집안도 좋고 정말 똑똑한 스님이라서 누구나 이 사람이 후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나무꾼 출신에다가, 그리고 출가를 해서 뭘 했냐면 계속 방아만 찐 거예요. 방아만 찢던 저 무식쟁이 해능이 바로 제6조의 의발을 받은 겁니다. 이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본래 무일물인데요. 뭐냐면 홍인 스님이 이제 제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일종의 글짓기 게임을 합니다. 이 선시를 이제 써보라고 하는 거죠. 신수 스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몸은 보리수여 마음은 명경대로다. 보리수는 이제 지혜의 나무고요. 명경대는 이제 밝은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부지런히 털어내어 먼지가 앉지 않도록 할지니, 이렇게 쓴 겁니다.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명경되니까 깨끗하게 닦아야 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해능은 뭐라고 했냐면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명경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하나의 물건도 없는 것이니 어디서 티끌이나 하리요. 지혜가 무슨 나무야, 그 다음에 명경도 무슨 대가 없어. 그러니까 다 부정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의 물건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이게 뭐냐면 이제 불교의 공사상입니다. 공사상을 얘기하면 되게 복잡한데, 공사상은 고정된 관념화된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티끌도 없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본래 무일물입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 이 제목의 모티프를 이제 가져온 것이죠. 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물건과 인연을 맺는다. 물건 없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도 물건과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의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뭐 호모 사피엔스, 뭐 호모 루덴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소비한다, 소유한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호모 컨슈무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 물건을 도구를 활용한다, 뭐 호모 파베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이 물건을 소유하고 물건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내면적인 욕구가 물건과 원만한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 사람들은 느긋한 기지개를 켠다. 동시에 우리들이 겪는 어떤 성질의 고통은 이 물건으로 인해서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 중에서도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물건 자체에서보다 그것에 대한 소유감 때문이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무소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유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여기서도 또 일관되게 이 법정 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소유의 문제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어떤 집착들, 그 다음에 구속들, 이 불교는 사실 자유의 종교거든요. 어디에 구속되지 않고 어디에 집착되지 않음으로써 대자유를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소유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끼던 물건을 도둑 맞았거나 잃어버렸을 때 그는 괴로워한다. 소유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지독한 집착인가를 비로소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물건을 잃으면 마음까지 잃는 이중의 손해를 치르게 된다. 이런 경우 집착의 얽힘에서 벗어나 한 생각 돌이키는 회심의 작업은 정신위생상 마땅히 있음직한 일이다. 이 소유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분이했을 때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체험이 되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이 물건을 잃으면 마음까지 잃는다. 이게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두 개의 화살입니다. 두 번째 화살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죠. 그죠? 그럼 이게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몸에 맞았던 화살을 뽑아내면 거기서 첫 번째 화살을 맞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책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어리석었어. 혹은 또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내가 뽑아내는 화살을 갖고 나를 또 한 번 더 찌르는 것과 같죠. 불교에서 첫 번째 화살은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불행이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불시에 다가올 수 있거든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죠. 내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찌르지 않으면 맞지 않는 거거든요. 마음까지 잃는 이중의 손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두 번째 화살을 말한다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한 생각 돌이키는 회심.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한 소식입니다. 깨달음, 열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불교는 이렇게 우리가 쭉 살다가 한 생각을 돌이키면 바로 부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생각만 돌이키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 대자유의 이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내 소유란 있을 수 없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물건이 아닌 바에야 내 것이란 없다. 어떤 인연으로 해서 내게 왔다가 그 인연이 닿으면 가버리는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나의 실체도 없는데 그 밖에 내 소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저 한동안 내가 맡아 있을 뿐이다. 불교는 나의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체가 왜 없어? 내가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러나 실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무아의 사상인데 나라고 하는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인연 화합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뭉쳐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일단 합쳐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가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음식의 성분이 바로 또 나를 형성하겠죠. 또 내가 태어나서 굉장히 많은 어떤 생물, 무생물을 먹어야만이 나는 존재할 수가 있죠. 또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 친지들, 그 다음에 그 사회, 나라, 세계 이 모든 영향 속에서 나의 생각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분명히 나라는 실체가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보면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하는 것이 무아의 사상이죠. 이게 불교의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무아이기 때문에 더더욱 무소유가 가능한 겁니다. 나도 없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유와 집착에 대한 의견과 이론들을 쭉 설명하고 있죠. 의견과 주장, 논리가 쭉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의견, 주장, 논리만으로는 절대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설득되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보여줘서 설득합니다. 그것을 이야기, 경험, 사례, 비유, 인용 이런 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즉 스토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토리가 있어야만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겁니다. 아 맞아.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야만이 그냥 이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어떤 공감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드디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울타리가 없는 산골의 절에서는 가끔 도둑을 맞는다. 어느 날 외따 남자의 밤손님이 내방했다. 밤잠이 없는 노스님이 정랑을 다녀오다가 뒷곁에서 인기척을 들었다. 웬 사람이 지게에 짐을 지어놓고 일어나려다 말고 하면서 끙끙거리고 있었다. 뒤주에서 쌀을 한 가마 잔뜩 퍼내긴 했지만 힘이 붙여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상황이 눈에 그려지죠, 그죠? 정랑은 화장실입니다. 절에서는 화장실을 정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해우소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근심을 덜어내는 곳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해우소를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여기죠. 그러니까 버리는 장소잖아요. 해인사 해우소에 가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버리고 또 버리니 큰 기쁨 있어라. 탐진치의 삼독도 이와 같이 버려 한순간의 죄업도 없게 하리라. 탐진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탐은 욕심, 지는 화를 내는 것, 치는 어리석음. 우리가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면서 버리면서 탐냄과 그 다음에 성냄과 어리석음을 함께 버리자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화장실, 정랑, 해우소의 의미가 아주 각별합니다. 노스님은 지게 뒤로 돌아가 도둑이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지그시 밀어주었다. 겨우 일어난 도둑이 힐끗 돌아보았다. 우리의 예측을 또 뛰어넘는, 뻔하게 보여줄 만한 예측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도둑질을 하는데 스님이 도둑질을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소리 말고 지고 내려가게. 노스님은 밤손님에게 나직이 타일렀다. 이튿날 아침 스님들은 간밤에 도둑이 들었다고 야단이었다. 그러나 노스님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에게는 잃어버린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레미제라블 혹시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장발장이 성당에 가서 은초대를 훔치잖아요. 이제 들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부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은초대를 더 주었나요? 아무튼 배고픈 장발장에게 오히려 건네주는.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고 또 도덕이 있고 이런데
그러는데 이런 법과 도덕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법의 관점이나 도덕의 관점에서 보면은 장발장을 신고하고 이 도둑을 잡아야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마음을 내어줌으로써 자기의 행위를 반성케 하고 회심을 한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의 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반드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보여주는 이런 세계가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 노수님의 일화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는 100마디 설명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본래 무일물,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다는 이 말은 선가에서 차원을 달리에 쓰이지만 물건에 대한 소유관념을 표현한 말이기도 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가는 이제 이 어떤 선불교를 위주로 하는 이제 불교 집안을 선가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해능 스님이 말했던 본래 무일물은 어떤 무아의 사상, 공의 사상, 세상에는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는 좀 더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그 뜻을 한번 낮춰서 한번 또 해석을 해보면 내 것이라는 건 없어, 세상에 내 거라고 주장할 만한 게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하는 굉장히 철학적 의미를 어떤 일상의 가치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맨 앞에 이제 제목에서 본래 무일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본래 무일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앞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뒤에서 또 이야기함으로써 그러니까 앞뒤로 이렇게 딱 본래 무일물이라는 포장으로 안의 내용들이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에세이를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를테면 뭐 보고서나 이런 이제 이메일이나 비즈니스 라이팅 같은 걸 할 때에도 앞에 용건을 이야기하고 뒤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편안하게 그 내용들을 정리해주는 그런 작용들을 합니다. 그 후로 그 밤소님은 암자의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는 후문이다. 자, 이 한마디는 그냥 100마디 설명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법정스님의 글의 특징은 주장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스미는 형태의 글 같아요. 내 의견은 이래,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독자한테 이렇게 스며드는, 이런 스며드는 글의 위대함을 또 우리 법정스님의 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글쓰기를 자유롭게 문서의 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